오늘 말세의 핍박과 거기에 대한 대응이죠. 말세가 되면은 핍박이 있다, 환난과 고난이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의 교훈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교훈들을 가르치죠. 설교하고 가르치고 바로 했던 복음의 진리들을 가르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교훈과 그 다음에 행실, 행함, 은행, 일치를 가르칩니다. 행실과 의향과 목적이죠. 삶의 목적, 삶의 가치관, 의향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오래 참음. 그래서 우리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오래 참음, 인내가 없으면 안 되죠.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사랑과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아카페 사랑과 이렇게 또 오래 참음 뒤에 인내와 이해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설교로 편지로 또한 시간 나는 대로 가르쳤던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박해를 받은과 그래서 반드시 말씀대로 살고 바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거죠. 박해받은과 그 다음에 고난도 있죠. 고난과 박해와 고난이죠. 이건 예수 안 믿으면 안 받아도 될 일들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박해받는다. 내가 예수를 믿고 또 말씀대로 안 살면은 올 일이 없는 거죠. 이는 박해가 오지를 않겠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의 일 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가하는 것 때문에 박해와 고난이 있다. 그래서 이 팔복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고 박해받고 이런 일들을 당하면은 복이 있다 그랬죠.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고난과 또한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핍박했죠. 바로 13장 사도행전 1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핍박했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이라고 합니다. 이고니온에서 여기 유대인들이 바로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죠. 이것도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 다음 누스드라, 디모데 고향이죠. 누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이 이곳에서도 선동해서 바로 죽이려고 했던 곳이죠. 아마도 디모데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당했던 고난, 환난, 핍박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또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가 그걸 봤었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고쳐주셨다.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뜻이죠. 건져주셨다. 그래서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예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지.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함께하고 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받을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교회가 욕들어 먹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같이 휩쓸려 가면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좋아라고 하긴데 자기 편인데 뭘 비판할 일이 뭐가 있으며 박해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정건하게 살고자 하는 교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외국에도 나가면 아프리카에도 가면은 뭐 대충 사는 사람들은 받기받을 일이 없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인들은 받기를 받고 지금도 엄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합니다. 내가 그 통계를 낸 것을 봤는데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엄청 많은 숫자가 순교를 지금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는 많이 죽어요. 예수 믿다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 이상한 사람들은 죽여도 또 칼로 가지고 목을 베어가지고 죽인다면 참수한다 그러죠. 그렇게 죽이는. 한 번은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여자분 3사람인데 한 사람씩 목을 자르는데 무슨 말인지 뭘 하나 듣겠어요. 근데 내용을 가만히 침착해 보니까 목을 이를 잘라서 하나가 목이 떨어져 버렸어요. 옆에 사람한테 이래도 예수 믿겠느냐고 하니까 믿는다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또 이 사람 목 끊어버리고 3사람 또 목을 끊어버리고 그 옆에서 보고도 예수를 믿으니 천국이 있으니까 항복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지. 그 옆 사람 한 사람 목 베어가지고 떨어져 버려. 바로 옆에서 차례대로 하는데 그 사람들 부인 안 하더라고요. 3사람 다 죽는 거 제가 한참 됐습니다만 동영상만 얼마 전에 그런 동영상이 왔는데 다 못 봤어요. 그죠? 이렇게 제목만 보고 말하는데 지금도 숭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바깥에 하는 신앙생활은 엔 그리스도, 인 그리스도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죠.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정말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뭐 크고 수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떤 교회든지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꼭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지는 거죠. 그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속이는 자가 더 악하고 더 속이고 그런데 그들도 속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자는 더욱더 속이죠. 더욱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입니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분명히 밝힙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배워서 말씀 안에 있으면서 흔들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죠.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기 거한다는 말도 중요하죠.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확실한 일에 머물러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라 또는 머물러 있으라 이 뜻이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바로 배워서 끝까지 그 말씀 안에 그 상태를 유지하고 머물러 있으라. 중요한 겁니다. 변질되죠. 잘못하면 신앙을 지키고
또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점점 힘들어지면은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지 않도록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또한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네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는 거죠. 예종은 어디서 어머니 윤희에게서 배웠죠. 1장 5절에 보면 배웠는데, 그래서 우리는 배운 뿌리를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정확하게 배워야 되거든요. 바르게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다, 지식이 있다, 어디서 배운지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부흥회 가서 배워와가지고 그걸 자랑으로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잘못된 거더라, 이 말입니다. 부흥회 가서 배웠대요. 부흥회 강사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배웠으면 좋겠는데 잘못 배워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데서 듣고 배워가지고 아하,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생각하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배운 것이 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죄송할 것도 없어요.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배운지 알아야죠. 그러면 그 뿌리를 찾아보면 잘못 배운 것 같으면 빨리 버려야 되고, 바로 배운 것 같으면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거하라, 머물러 있어라, 변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 뜻이죠.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성경 배웠지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 성경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 과외도 하고 학원도 보내는데 성경은 뭐 과외 시킨다. 저는 아이들 어렸을 때 그 과외 시켰으면 좋을 뻔했다 싶은 생각을 가져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배워요? 가르쳐야 배우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학교 열심히 보내야 돼요. 학원이나 학교에 안 가면은 야단 나는 거죠. 너 왜 학교에 안 갔어? 아이들은 상상 못 하죠. 그런데 교회는 안 가도 괜찮아. 다음에 가래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 목사님은 야, 학교 공부는 못해도 그냥 내가 지나갈 수 있는데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건 안 하면 내가 용납이 안 된다. 철저히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천국은 갈 거 아닙니까? 이런 부모들이 확실한 천국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여살이 생각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걸 여살이 생각하는 거죠. 가면 가고 말면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갔다 오면 뭘 배우는지 확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관심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가서 목사님 설교 뭐 하더냐고 이야기해 보라고 물어봐야지. 물어보고 확인하고 해야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확실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디모데는 알았어요.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 성경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믿음이나
구원받는 길은 성경 속에 있다는 겁니까? 다른 데 있다는 겁니까?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런 말을 하고도 그 말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 기록해놨는지,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거가 하나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말씀도 믿어야지. 그것만 믿고 다른 건 왜 안 믿느냐는 거죠. 다른 것도 믿어야지.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말씀은 다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그냥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거죠.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떠나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떠나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신앙생활을 감정에 합니까? 세상 지식으로 합니까? 성경을 붙잡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감동은 영감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1번 난해주의에 보면은 영감,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한 40명 돼요. 기록한 사람들이. 성경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기록되냐면 1600년 정도 긴 시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겁니다. 고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통일성이라고 해요. 한 사람이 쓰는 것 같단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면 한 사람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1500년에 걸쳐서, 1600년에 걸쳐서 기록한 것인데 저자들도 40명 되고 태어난 곳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한 사람이 쓰는 것 같느냐 하는 거죠. 그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쓴 사람은 사람이지만 성령의 역사에서 썼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에 형이 미국에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글을 모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나를 불러요. 내가 시키는 대로 형에게, 너그 형에게 편지 써라. 그럼 우리 아버지가 불러줘요. 이렇게 써라.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잘 있느냐? 뭐 썼어요. 그럼 그 편지를 보내면은 서기는 내가 썼는데 그 누구 편지요? 누구 편지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쓴 거 맞죠? 그러면은 제가 쓸 때 그 문장하고 또 한 번은 또 동생을 불러요. 이리 온나라. 내가 미국에 너고 큰 형님한테 편지 써라. 그럼 편지를 썼어요. 같은 내용이라도 그 단어 같은 건 좀 다를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단어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뜻은 똑같죠. 바로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라는 사람은 어떤 분인가? 의사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 의학 용어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의학 용어거든요. 의사들이 쓰는 용어란 말입니다. 자기 직업은 뭔 속이죠. 발목에 힘을 얻고 그게 의학 용어로 써요. 그래서 내용들, 문체 같은 것은 조금씩 다르지만 성령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통일성이라고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 사람이 쓰는 것처럼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이 성경은 교훈하는 거죠. 교훈. 성경이 어떻게 교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 방법은요, 교훈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얘기 말씀하는데, 교육 방법은 바로 그 원리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중심이다 하는 거죠. 성경은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교육 주제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육 방법, 원리, 내용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과 역사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하신 일을 가르치는데 교육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기록하고 있는가? 부모님의 흉계에 따르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부모 흉계를 따르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교육,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라고 말합니다. 교훈.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훈. 그 다음에 책망, 유죄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유죄 판결, 잘못된 것을 딱 가려가지고 잘못되었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고 하나님 사랑이다. 사랑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성경 기록해 놓은 목적이 있죠. 교훈하고 잘못하면 책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꾸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원어의 뜻이 유죄 판결, 이건 죄다 확실히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면은 아이고 또 뭐 그런 얘기하느냐고 그래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죄 판결,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잘못된 것 바르게 해야죠. 바르게 해야 됩니다. 추를 바로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를 바로 세운다. 잘못 세우면 넘어지죠. 바로 세워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바르게 함과 오로 교육하기에. 그래서 올바름을 가르칩니다. 교육하기에. 그 2번 안 해줘요 봐요. 성경이 왜 기록된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번 난해주에 뭐라고 그래놨어요? 밑에 보니까 징계죠. 죄 짓고 잘못된 길을 가고 바르지 못하면 징계해서라도 바르게 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죠. 징계,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말합니다. 유익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요. 하나님 사람을 온전하게 돼야 되죠. 둘 다 돼야 되는 겁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 단감이 있어요. 일부분이 떫어요. 온전하지 않죠. 위에서부터 밑뿌리까지. 단감은 달아야 단감, 좋은 단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온전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럼 교회 다니면서도 악한 일을 골라가면서 한다. 그거 안 된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정리하고 마칠게요.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 죄인이 의인되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면 바른 길로 와야 되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온전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깊이 새기고, 자, 말세가 오면 환난과 비박이 있는데, 그럼 그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뭘 가지고 이긴다고요? 말씀 가지고 이기는. 아이고 어려움 당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방법은 말씀 외에는 없어요. 아이고 또 기도하라고요? 또 성경 구절을 갖다 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이 있어야지. 말씀 가지고 이기는 거죠. 말씀.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용기 가지고 소망 가지기는 쉽지 않지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기차가 내일을 떠나면 탈선하죠. 안 되죠. 자동차가 도로 따라가야 되지. 차선 따라가야 돼. 차로를 따라서 가야 되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바로 강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강의 뚝이 튼튼해야 물이 넘쳐 흐르지 않죠. 때로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의 가드레일, 도로가에 세우는 가드레일 역할을 하고, 때로는 차로의 역할을 하고, 기차의 레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 신앙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바르게 인도해서 목적지는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이다. 그래서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모든 것에 유익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배우고 열심히 배워야죠. 한 30년 배워가지고 그만 배워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 한 30년 배웠는데 그만 배워도 될 것 같습니까? 배울수록 더 배워야 되죠. 신기한 겁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배우고 싶어요. 모르는 사람은 배울 마음이 전혀 없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성경을 배우기 싫은 것은 내가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할 때 듣기 싫은 것은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떼어놓을 수 없는데 우리는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서 신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신앙생활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의 질육으로 고난당한 자들 사랑하사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해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하늘소망 가족들 어디로 가든지 그렁그렁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1,000번 감사 올려드립니다. 감사 받으시고 감사의 능력 비밀 가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기도 제목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물 받으시고 감사의 능력 비밀 가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어지게 하사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금 드립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 드리오니 가정의 구원의 은총이 자자손손 임하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행복한 가정, 예수님 때문에 정말 승리하는 가정,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으로 삼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건축원금 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복된 손길,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사 복의 복을 더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어지게 하옵소서.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복음 역사를 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 높아지며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제 교통의 시간 되게 하시고 풍성히 하신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 듣기 싫은 것은 몰라서 그래요. 말씀에 대해서 무식해서 그렇고, 말씀 들을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그는 마귀가, 귀신들이 말씀 거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첫 번째처럼 팍팍 아멘으로 빨려 들어가는,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내 신앙생활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보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